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9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체 기관을 좀 빗대어서 귀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지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을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아마도 누군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원래 선택되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바로 유대인들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완고하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앞 10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런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 거예요. 아니라면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이 복음 정말 제대로 못 들은 것 아닌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바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복음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들었지만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7절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이 구절에 좀 담긴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혈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그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약속이 아닌 혈통에 집착을 하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우둔하여졌다 말해요. 여기 우둔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원어의 의미는 굳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 무디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번역본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완고해졌다라고 번역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완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서는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되도록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자, 여기 보면 완고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혼미하다. 혼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올바른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때 이상하게 그 거짓에 속는 거예요. 갑자기 분별력을 상실한 것, 그걸 가리켜 혼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집이 세면요 혼미해져요. 왜 크게 웃으시네요. 네. 네. 고집이 세면 특정 상황에서 머리로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엉뚱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또 밥상이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상은 뭘 뜻하냐 여러분, 편안한 상태, 마음껏 누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릴까 봐. 어떻게 하면? 완고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등이 언제나 굽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등을 굽히고 있는 거잖아요. 완고하면 삶의 이 고집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완고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완고함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완고해질까요? 무엇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완고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born to be 완고. 네. 타고난 본성 자체가요, 고집이 센 상태로 태어나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거 모세가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고함이에요. 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이유는 원래 이집트에 있다가 탈출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어요. 이집트에 10가지나 재앙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파라오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완고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완고하면 안 되는구나, 완고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어려운 말로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해서 망한 이집트를 파라오를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완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투비 완고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고집세고 완고한 부모님 밑에 자란 분들 계시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완고한 부모님 때문에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며 자랍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성인의 똑같이 완고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완고함은 타고납니다. 우리 앞선 로마서 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완고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순하고 뭐 늘 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하나교회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착하고 순해 보이는 세상 천사 같은 분들도 특정 상황이 되면 완고하게 돌변합니다. 네. 어떤 딱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저분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완고함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완고하다, 본투비 완고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완고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Ready to 완고. 네, always. 늘 준비돼 있다가 상황만 딱 되면 바로 완고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완고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또 살면서요, 막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네. 부정적인 경험들을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타고난 게 완고한데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어떤 장이냐면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이 쓰여져 있는 장이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로 인해서 굳어진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바꿔주겠다 라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굳은 이유가 뭐냐면 죄와 상처로 인해 마음이 굳어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해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돈에 대한 완고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돈 싫어하는 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린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돈에 대해 완고하다는 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그냥 많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하신 분들은 그 절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완고함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 택시 절대 안 타잖아요. 네. 정말 아무리 무겁고 힘든 짐을 들어도 네, 지하철과 버스를 타요. 네. 그 노인 승차권 있으면 무료로 탈 수 있는데 왜 굳이 돈 들여 택시를 타냐 하면서, 아시죠? 택시 미터기 막 가만히 있는데 차 막혀서 택시 미터기 올라가는 거 보면 당신 혈압도 같이 오르잖아요. 내가 혈압으로 쓰러질까 봐 택시를 못 탄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 배어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걸 본인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돈을 절약하는 건 좋지만 어떨 땐 또 써야 될 땐 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돈에 대한 어떤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완고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완고함, 이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사회생활, 교회에 나와서 셀 모임도 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친밀함이 자라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완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완고함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한테 상처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대한 완고함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새로운 교회가 있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다 똑같지 뭐, 교회가 다 똑같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새로 오신 좋은 목사님, 김영석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팔짱 끼고 저 목사가 언제 건수 치나 보자 이러면서 살펴볼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완고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돈,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변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꾸리게 해주신 가정,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도요,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 복으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공동체에 와서도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런 완고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 오늘 본문 앞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신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마음도 없고 완고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법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을 치유해 주세요.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너희들 안 믿는데 나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한 완고했던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완고했던 나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하도록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저 역시도 삶 속에서 그런 완고함, 교회에 대한, 특히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완고함이 제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제가 제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강제로 저한테 이걸 하라고 했으면 저는 정말 요나처럼 지구 끝까지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폭탄을 막 던지세요. 우리의 완고함이 단단하거든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해서서 정말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단단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의 폭탄을 던지셔서 그걸 깨트리고 부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터지도록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완고함은요, 대화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과 아무리 대화해 보세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완고함은 대화로 고치는 게 아니고 완고함은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진짜 고집센 사람, 진짜 완고한 사람한테 너 진짜 고집세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들은 적 없어요?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진짜 고집세다 그러면 내가 고집센지 몰랐네, 고집센 걸 얘기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한다잖아요. 나도 알아. 고집센 사람 자기 고집센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살까요? 벗어날 방법을 모르거든요. 자기 성질,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그러고 살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완고함은 은혜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싫어하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주인 돼 살고 싶은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려는 완고함이 있고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완고함이 있고요, 한번 뜻을 결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고집센 거 아시죠?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하라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저 사람, 저 완고함과 꺾으리라, 여러분 못 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완고함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함으로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고하실 때 행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완고함을 치료하세요. 바울이 그 근거로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냈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전 국교화했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아합 정권과 맞서서 여호와 신앙을 선포하지만 아무도,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연자를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십니다. 4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딘가에 당신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듯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를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베푸셨던 은혜 오늘도 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날이 365일 중에 여러분 며칠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년 중에 며칠만 은혜가 있고 나머지 날은 버려진 날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죠? 3장 23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애가 여러분 슬픈 노래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로 제가 일주일을 삽니다. 네, 저를 되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나머지 6일은 은혜가 없나요? 큐티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세요? 네. 주일날 예배 못 오시면 여러분 그 다음 주는 버린 건가요? 생뚱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주일날 와서 은혜가 있겠죠. 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날만 은혜 받아서 나머지를 막 버티는 게 아니라 이날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매일매일 하나님 또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바울의 이 고백, 지금 이 시기에도 오늘에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은혜로 주신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인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단단했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은혜가 그 마음을,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완고함에서 벗어나 누림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